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레위기 제19장 26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76쪽경에 있는 레위기 제19장 26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서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 우리 기억하고 계시지요? 짧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7절에서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또 너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의 가축 가운데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또 다른 남자와 약혼한 여종과 합의하여 잠자리를 가진 그 여종의 남자 주인은 사형은 면하나 그럼에도 하나님과 약혼남에 대한 신뢰를 깨트린 짓을 행한 것은 분명하기에 남자 주인은 여호와 앞에 나와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 과일나무를 심고 셋째 해까지는 따먹지 말고 넷째 해 때 과실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 다섯 번째 해부터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과일은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일나무를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며 동시에 과일나무가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에서 나온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오늘 레위기 19장 묵상 제 네 번째 시간이지요. 레위기 19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거룩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의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에
절대로 동화되지 않고 그것들을 철저히 피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때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26에서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락에서 소개된 것들은 가나안 땅 이방신 제의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행동들입니다. 제물로 잡은 짐승과 그것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식, 또 점을 치고 술법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신체의 일부를 사람이 이방 제사 때문에 훼손시키는 것 등 이런 일들은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의 전통 문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또 여러 번 이스라엘은 어떠한 짐승도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셨던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았을 때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 단락에서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에 반드시 피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에 나온 창녀, 이 창녀를 주석가들은 가나안 땅 이방신을 위한 신전 창녀라고 주장을 합니다. 가나안 땅 신전 제사 예식이 진행되는 중에 신전 여사제들이 봉헌자들과 제물을 가져온 봉헌자들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29절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었노라고 우리 나중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 우리 작년에도 한번 묵상하였지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강하게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23장 3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오늘 30절은 엊그제 화요일에 읽은 19장 3절에 나왔던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한번 나오지요. 그런데 3절 때와는 다르게 오늘 30절에서 안식일 규정이 29절에 신전 창녀 규정이 언급된 후 곧바로 등장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인 31절에서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지요. 또한 30절이 3절 때와 다른 점은 안식일을 지키되 하나님의 성소를 귀히 여기라라는 새로운 규정이 덧붙여졌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원주민들이 섬겨왔던 그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 이방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자 3절에 이어서 오늘 30절에서도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명령을 재차 언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한편 32절에서 하나님은 백발이 성성한 나이든 어른을 이스라엘은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33, 34절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들을 절대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타지인이 본토 사람에게 당했던 아픔과 서러움을 그 어느 민족보다도 이스라엘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때에 함께 생활하게 될 거류민들을 이스라엘이 존중해 줄 것을, 또한 섬기며 사랑해 줄 것을 하나님은 지시하십니다. 남자들이 막 군대에 입대했을 때
선임들로부터 당했던 온갖 악습, 요즘은 조금 덜해졌다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선임되면 똑같이 신병들에게 되돌이표처럼 되돌려 주곤 합니다. 본인들이 당할 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임되면은 절대로 저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상병 또 병장을 달게 되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는 신병 때, 일병 때 너무나 군 생활을 힘들게 했는데 어디 너희가 감히 군 생활을 하면서 편하게 하려고 해. 나는 그 꼴을 절대로 못 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본인들이 당했던 것들을 새로운 후임들에게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와 똑같은 모습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정착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반복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요청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는 약자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젊음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들도 중년, 장년, 노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과거 약자로서 강자에게서 탄압을 받았던 것처럼 본인들이 이제는 강자가 되었다고 그 일들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억, 받았던 상처와 서러움, 고통을 기억하되 그것을 이제는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약자에 대한 존중의 자세로 변화시켜 나갈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지난 15절에 이어 오늘 35, 36절에서도 또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지난번과 다른 점은 물건을 주고받는 거래 시 무게와 양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거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명령이 함께 등장한다라는 점입니다. 추를 속여서 무게를 더 나가게 하여 돈을 더 받는 행위, 이런 것들은 상대방을 속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신용도를 훼손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기 19장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생활 속에서부터 정직과 정의로움을 지켜가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장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신 레위기 19장에 소개된 여러 규정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특별히 가나안 땅 속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바람은 오늘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 2절과 오늘 또 19장 37절을 차례로 읽으며 레위기 19장 말씀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3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최근 또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진 또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몸과 마음의 경제적인 부분들이 무너졌던 이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일이 어서 속히 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다시 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